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가 행할 두 가지 사역입니다. 열왕기 상 강해 말씀에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 강해 네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소위 분열 왕국사라고 합니다. 남쪽은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하고 있고, 또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왕조를 건설해서 한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어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기억할 것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 역대기서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열왕기서는 그 신명기를 기록한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그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역대기가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열왕기서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사 모두를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가 제사장적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서라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기에 메시지가 대단히 강하고 또 직설적입니다. 더불어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반응을 강력하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지자가 행할 두 가지 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 사역의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는가?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베델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입은 선지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 뜻을 또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내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뭔가? 나타나는 외형에 있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평가합니다. 외형이 그럴싸해도 그 내면이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심판에 해당되죠. 또 반대로 외형은 조금 초라한데 그 내면이 잘 구비되어 있고 질서정연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셨기에 보통 사람보다 못한 아브라함을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던 파렴치범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셔서 믿음의 첫 인물로
믿음의 초상으로 그 바늘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자들이라도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포로기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도 개인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의 위인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대단한 자질을 갖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초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능력, 또 그 전에 엘리야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왔던 것을 보았던 자들이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 또한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엘리사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우리 주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좀 광범위한 말이긴 한데요, 물론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토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말은 동물이 새끼를 베었으나 문제가 되어서 낳지 못하는, 또 사람이 아이를 가졌으나 태의 문제가 발생해서 유산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읍에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이 출산하지 못하는 유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물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라고 명령하죠. 이 소금을 받아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거기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소금을 지금 던지죠. 자, 자의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던지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자의로 소금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금을 던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수행자, 심부름만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다고 한 이 말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팔레스틴 땅 안에 있는 여리고 지역 꼭 가시게 될 텐데 거기에 가보면 엘리사의 샘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게 했을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19장이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될 때 이 말씀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죠. 어디에 뿌립니까? 여리고 성의 물 근원에 뿌리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리고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실행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성읍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저주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금이 뿌려짐으로 이 여리고 성이 회복되는 거죠. 성경에서의 소금의 기능은 저주를 막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힘들게 정복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 이 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결국은 여리고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기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읍을 다시 쌓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했던 그 말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오게 되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성읍을 쌓을 때 큰아들도 잃어버리고 막내 아들 수굽도 잃어버리죠. 만일 첫 아들이 죽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알고 있었다면 정신을 차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그 흉악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가득했으니까 언제 선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 신전을 처음 세웁니다. 베델에 하나 세우고 단에 하나 세우고 두 개를 세우죠. 가장 먼저 금송아지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가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전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가장 싫어했습니다. 신전을 세우지 말라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베델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오늘 본문에 2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을 주목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42명을 주목하세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해발 고도로 이렇게 따지면 한 265m, 전 세계의 해발 고도가 낮은 군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런 까닭에 베델을 기준으로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도시에서 여리고를 봤을 때는 여리고는 항상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 그 길가에 일단의 작은 아이들이 떼로 나와서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조롱 사건이 베델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 사람들은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받았다고는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위임받았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이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라, 그런 말도 되지만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조롱입니다.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작은 아이들의 나이의 기준이 13세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13세가 되면 율법의 의무를 하는 나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아이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여호와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까? 잠깐만 뒤로 돌아가 보시면 아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과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아합 왕이 당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극히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로 지목합니다. 이런 형국이었기에 당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에 남겨진 백성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 조롱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 세대였어요. 그 엘리야 시대의 부모들이 조롱의 말을 이어갔는데 그 조롱의 말을 그의 자녀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자에서 조롱하는 그 메시지를 그 자녀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시대가 도래했어요. 엘리사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른들이 교통경찰 욕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자를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발생하자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때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몇 명이요? 42명을 찢어 죽여요. 여러분, 이 42, 여러분 42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 등장하는 42달, 이 생각날 거예요.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 42, 42, 42달은 심판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1장과 13장에 기록된 이 42달, 42달, 심판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2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임할 심판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도 심판을 받죠. 그 상징으로 열왕기하 10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강의하겠지만, 열왕기하 10장 14절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되죠. 근데 그의 형제들도 죽게 되는데 몇 명이 도륙을 당하는가 하면 42명이 도륙을 당해요. 예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 땅도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심판이 있는 것이고 남유다도 심판이 있겠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수행하는 공적 사역의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지금 베델 사람들은 선자를 지금 조롱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 앞에 직면합니다. 반면에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선자의 말을 여호와의 말로 듣고 엘리사를 주인이여라고 고백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저주가 떠나고 거기 회복이 많은 거예요. 여리고 성읍에 샘물에 소금이 뿌려짐으로 회복이 많은 거예요. 저주와 회복의 일,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종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누구에게로 연장되어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장되어서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열왕기 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장 권능을 많이 베풀었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봤는데, 이적을 봤는데, 베세다 지역의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권능을 봤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었던 이 권능을 이방 땅이었던 두론과 시돈과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행했던 그 사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시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선지자직의 완성자로, 완전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왔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의 완성자, 완전한 선자로 이 땅에 왔음을 성경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지 다른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대 종교를 봤더니 그 이단 그 사상을 연구하는 현대 종교를 봤더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8명이랍니다. 또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선지자직의 완성자이시고 완전한 선자로 이 세상에 왔음을 믿고 또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 사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뱉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종교 최고 권력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 권력으로 얼마나 사익을 탐했습니까? 여기에 편승했던 거짓 선자들은 죄에 대한 각성을 말하지 않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행하고 있고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자들이 절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전체가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선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돌이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저주 상태에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배척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그는 영원한 저주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라에서 쓴물이 모세를 통하여 단물이 되고
여리고에 좋지 않은 물이 엘리사를 통하여 좋은 물이 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앞으로, 영원한 평강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심판 앞에서 건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주받는 백성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건짐에서 제외된 자들, 오늘 본문에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자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를 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심판에서 면제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값없이 생명수가 공급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앞서서 감당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또한 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참 선지자는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포한 메시지 앞에 모든 인생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켜질 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참 선지자직을 온전히 수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늘 참여하시고 동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